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오늘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가장 강한 동물은 뭘까요?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도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밀림의 왕자인 사자도 이것이 나타나면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망을 칩니다. 잘 달리는 치타도 또 하이에나도 그렇습니다. 밀림에서 가장 강한 강자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코끼리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치타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니고 뭘까? 그것은 밀림에서 가장 강한 강자는 아프리카에서는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 이 개미떼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할 때 그 길이가 무려 2-3km까지 계속되는 개미떼도 있다고 하죠. 밀림의 맹수들이 이 개미떼를 발견하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혼비백산해가지고 숲으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개미가 무서울까? 잘못 걸리면 개미떼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십만 마리의 개미떼가 줄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견뎌낼 만한 동물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무서워한 이유는 개미 하나하나의 힘이 아니라 개미의 바로 협동심 때문이죠. 이 지극히 작은 이 벌레인 미물인 이 개미가 수십만 마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합쳐서 만약에 코끼리를 공격하게 되면 단 하루 만에 코끼리는 앙상한 뼈다귀만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협동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존재이지만 엄청난 것도 무너뜨릴 수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몸을 구성하는 바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모자랍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변덕이 심하기도 하고 너무 잘 쓰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도 놀라운 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성령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합력해 선을 이룰 때 코이노니아를 이룰 이 막강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로얄 패밀리로 거듭나고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의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 뜻을 합하는 거예요. 한 마음만 될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충만하고 또 축복을 풍성히 받고 이런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영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따라하세요. 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점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점점점점. 힘이 어때요? 세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작은 까지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믿음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질 때 더 많은 것들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하자. 축복을 이끌어오는 힘은 내적인 힘이요, 그것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좋은 것이 끌어당겨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풍부를 끌어오는 좌석과 같습니다. 믿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죠.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잠시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연돼 갈 때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차선책이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고, 이 차선책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라는 거죠.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아라. 셀 수 없다 이게. 내 자신이 그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뭇별을 셀 수 있나 하늘을 우러러 쳐다봐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바라보라입니다.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 가지 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수요 예배 때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은 녹화를 하라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이 뭔데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이다. 자, 믿음은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과 접촉이 되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는 나타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이진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힘이 뭡니까?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potentiality, 잠재력. 그 엄청난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 엄청난 가능성,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에 불을 붙이는 이 점화의 작업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담긴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습,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아름다운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때 그에게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새로운 어때요? 믿음의 땅을 본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땅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자손, 별과 같은 축복의 후손을 보고 새 이름과 새로운 인격과 삶을, 새로운 사명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100세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다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백발의 노인이 접촉될 때 그 노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하죠. 성령이 임하면 노인이 꿈을 꾸고. 여러분, 노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가능성에 눈이 열려서 그 눈에는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많은 후손들을 어때요?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왜? 뭇별을 보고 별들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연약한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본인들이 아주 많이 기르는 코이라고 하는 잉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코이. 일본이 많이 기르는 이 코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보니까 5cm에서부터 8cm 정도 큽니다. 5cm에서 8cm가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때 이거를 좀 더 커다란 아주 수족관이라든지 연못에 넣어두게 되면 이 코이라는 잉어는 15cm에서부터 25cm까지 크는 겁니다. 여러분, 15cm, 20cm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강에다가 방류를 하는 겁니다. 강에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이라는 잉어가 90cm에서부터 1m 20까지 자라되는 거예요. 자, 코이의 엄청난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 가능성은 뭐야? 어디에 담기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담기느냐. 자,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릇이 문제예요. 그릇이. 작은 어항에 담가두느냐, 수도관이냐, 연못이냐, 아니면 깊고 깊은 잘 흐르는 강물이냐 이거지.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할 때, 은혜 속에 우리가 담기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부족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뭘까? 따라하세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준 능력이에요. 믿음은 새로운 가능성. 되겠어. 눈 뜨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 두 번째를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자, 믿음의 능력은 초월하는 능력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4가지의 초월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초월적인 삶, 뛰어넘는 삶을 삽니다. 네가 이제 뛰어넘는 삶을 사는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믿음의 법칙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이상 나이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종종 그러죠. 이 나이가 뭐 어쩌고 뭐 나이가 뭐 그렇다고 나이가 80, 90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50, 60 초반인데 뭐 이 나이 어쩌고 뭐 건강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믿음 되게 없네. 하여튼간에 주사람교 교인들은 안 같아요. 그렇게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됐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하지 마세요. 믿음의 법칙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믿음의 법칙은 옛 과거를 초월한다. 믿음의 법칙은 옛 과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옛거 시시했던 과거를 미화시키는 사람들 다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참 돌아봐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과거를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거를 보세요. 너무 형편없죠? 우상 숭배자였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우상장수의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질 않았어요. 믿음은 과거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시했던 과거를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모든 옛날에 지었던 죄악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잘못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상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수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자꾸 과거의 실수를 초월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따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게 오래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오래된 사람들은 다 율법에 매여 있어요. 따라하세요. 믿는 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믿는 자는 뒤로 물러서 가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옛 과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시시했던 사람. 아브라함 과거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좋아요. 수준이 아브라함보다. 또 하나 따라서 믿음의 법칙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참 몫이 좋고 사람들이 많은 곳, 뭐 장사가 잘 될 곳, 뭐 교회도 뭐 아파트가 많은데 뭐 막 이래보면 막 부흥하고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어때요? 믿음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스다의 광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될 수 없고 그곳에는 어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그것이 광야이든 베세다든 신광야이든 바란광야든 바다든 감옥이든 홍해든 요단강이든 다 형통할 수 있다. 장소를 초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빈들도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다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소를 초월해요. 장소를. 또 하나 따라하세요. 믿음의 법칙은
육신의 한계도 초월합니다. 육신의 한계도 초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그의 죽을 것 같은 몸이 결국은 사라 같은 경우는 경수가 끊어진 몸이 회복되는 기적. 하나님과 믿음과 접촉될 때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믿음은 어때요?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지쳐가지고 허우적대가지고 그냥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무능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인 거 이게.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이를 초월하고 옛 과거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초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 맞춰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맞춰봐요. 도대체 20살밖에 안 된 놈이 몸을 어떻게 굴렸게 이 모양이야? 이런 몸으로 자원 입대를 하다니, 임마, 이런 몸은 군대에서도 안 받아줘.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나는 신체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밀 검사를 보고 군의관은 혀를 내둘렀다. 어디 하나 정상인 것이 없는 데 결정적으로 기관지가 확장이 되어 있어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전에 폐렴이나 폐결핵 앓은 적 있나? 없습니다. 확실해? 모르고 지나간 거 아니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기침이 심하고 열이 자주 나긴 했지만 흔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곤 했었다. 그 길로 난 군대에서 쫓겨났다. 기관지가 심하게 확장돼 조금만 과로하면 열이 심해져 군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치료를 받고 다시 오라는 말에 군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고 싶다고 사정을 했지만 군의관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야 임마, 군대가 무슨 요양소인 줄 알아?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하늘은 맑고 푸른데 내 앞길은 너무나 어둡고 막막했다. 사실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군대에 지원을 했었다. 그 무렵 너무 지쳐 있었고 전쟁 같은 내 삶이 너무 고달프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얻은 일자리는 생각보다 힘겨웠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하고 청소가 나온 쓰레기를 이태원 시장에서 지금의 잠수대교 근처까지 리아카로 날라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6번 정도 반복해야 끝이 났다. 리아카에 쓰레기를 가득 싣고 오르막길로 내리막길로 오가며 내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새벽부터 몸을 혹사하고 학교에 가면 졸음이 몰려왔지만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나와 달리 공부에만 전념하는 친구들과 경쟁하려면 쉬는 시간조차 아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부러웠던 게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이었다. 그들의 대학생활은 너무나 여유로워 보였고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렇게 2년을 보내자 내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쉬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 고달픈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내가 찾은 탈출구는 바로 군대였다. 군대에 가면 적어도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하루 빨리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원을 했다. 그런데 남들 다 가는 군대조차 퇴짜를 맞은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현실감이 되돌아오는 것은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시장을 찾아갔을 때였다. 먼 발치에서 어머니가 물건을 팔고 계신 모습 보이자 더 이상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군대에서 쫓겨난 것도 아닌데 죄인 된 것 같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한참을 서성이다 가게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돌아왔으니 놀라는 건 당연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나를 덥석 끌어안고 울먹이셨다. 미안하다.
네 몸이 군대에 못 갈 정도로 아픈 줄은 정말 몰랐다. 어릴 때 술찌거지만 목욕 키워 그런가 보다. 다 내 탓이다. 아플 때 야간첩 제대로 못 먹인 어미 탓이다. 어미가 잘못했다. 그 몸으로 새벽마다 리아카를 끌었다니.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울기만 하셨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다른 식구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 밥을 주셨다. 상후에는 우리 식구가 1년에 한 번, 2번 먹을까 말까 한 흰 쌀밥과 날계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갓 지은 밥에 날계란을 깨뜨려 비벼 먹는 걸 어려서부터 가장 좋아했다. 흰 쌀밥과 계란을 앞에 놓고 나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다. 그것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강철보다 더 강해 보였던 어머니의 눈물은 회초리보다 아팠고 배고픔보다 서러웠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 후에 나는 학생운동으로 5년 구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을 때 기도하느냐 성경 읽느냐 공부하느냐 난 너를 믿는다. 감옥에서 출소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옛 과거를 초월하는 것이고 장소도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인생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믿음이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믿음은 최고 최상의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능력입니다. 믿음은요, 최고 최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로 헛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하는 사람. 헛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믿음에는 원리가 있어요. 믿음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체계가 있어요. 믿음에는 어때요? 본뜨기를 잘하면 내게도 가능하다는 법칙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음의 법칙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최고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최고 최상의 미래를 못 내다보나요? 최고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가져요. 우리가 믿음은 최고를 꿈꾸고 최상의 것을 꿈꾸면서 바라보는 거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지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귀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이 한 얘기예요. 에릭 프롬이 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가슴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꿈은 그 자체가 종교다. 꿈은 그 자체가 종교라는 거예요. 네? 꿈은 그 자체가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내가 꾸는 망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이 비전은 이 자체가 엄청난 종교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성취에 대한 표대로서의 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죠. 따라하세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와 같다. 그렇게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고 제사의 것을 바라고 꿈꾸기를 원했죠. 환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차선책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집중의 힘이요, 모든 에너지는 집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래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 꿈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데 기대감을 갖는 기대감. 꿈이 있는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시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뭇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 그걸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죠. 자,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결국 눈앞에서 보는 것이다. 믿고 꿈꿔보세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눈앞에 현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 결국은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열방의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어때요?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사례. 이 사례도 어때요? 열방의 어민 사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최고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열방, 전 세계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에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 자녀 한 명도 없었을 그때 열방의 아비라고 부르고 열방의 어비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때요?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최고 제상의 것을 꿈꾸며 선포하라. 따라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는 설교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은 풍부를 끌어오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노인도 꿈을 꾸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최고 최상의 것을 꿈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 아직도 인생에서 한참 더 고생을 해야 할 겁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승리는 승리를 낳습니다. 작은 성공은 또 성공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이 작은 성공이 쌓여가야 돼요. 그래서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PA 전사님 옆에 똘라라는 친구가 동생이죠.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와 있습니다. 전 참 이번의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역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선교단체와 연결이 돼서 200만 원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또 보니까 이랜드 복지대전에 간사인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를 만나러 오는 도중인데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미 끝났다고. 다른 데서 희년선교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랜드에서는 받기 어렵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분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결국은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기적은 멀리 있질 않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와, 이 일을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막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돌아보면 다 돼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 주간에 믿음의 어떤 사람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일주일이 지나면 아마 간증거리가 있을 거다. 제가. 근데 정말 일주일 지나니까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나가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성공의 경험이 있죠. 승리하는 경험, 사랑받고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 놓치지 말고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저미는 이름 어머니 그 이름을 떠올리면 오늘 또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이 책에 보니까 어머니에 관한 글을 쭉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글 속에서 이분이 대통령이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결코 우리가 무능하다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그리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